은혜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도 있겠으나 혹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게 주실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멘. 원래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안 틀린 말인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어쨌든 우리들은 그렇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무슨 자녀의 복, 사업의 복, 직장의 모든 또 삶의 환경 여건들 평안함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진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전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인데요. 왜 그래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신유도 가져라.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누가 속옷을 원하면 겉옷까지 줘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되돌려줘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이 싫거든요.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어렵지만 싫거든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믿는 사람들도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에 설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이 오직하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은 원수가 된다고 말할 정도로 천지 차이로 차이가 있다고 성경이 말한 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어떤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말씀과 구속의 은혜를 보지 않으면 세상적인 것만 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듣고 본 것만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뭔가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박해를 받겠어요? 누가 나를 핍박하는 박해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박해한다면 대적해서 밀쳐내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듣기 싫은 말 하지 말라고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반응일진데 오늘 성경 보면 박해받은 자가 복되다, 박해받은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목적하고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이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참 믿는 것이 어렵겠구나. 이래가지고 누가 믿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뭐 찬양대도 내가 너를 위하여 몸부어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무엇 주느냐 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는 그걸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 희생의 피, 헌신이 없었으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할 수도 없었고 우리도 믿음을 가진다는 게 여간 어려웠을 것인데 순교자들의 피,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고와 헌신, 그 노력의 덕분으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죠. 오늘 보니까 우리들이 처음 기대하는 복과는 다르게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래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옳음과 바름을 위해서 그럼 고난을 당해도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죄 지을 짓 벌받을 짓 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그것을 복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실수했거나 죄 지을 짓 벌받을 짓 해서 죄를 지으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그로 인하여서 오는 그 고난을 복되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주의 일 한 것 때문에 진리를 지키다가 신앙을 포기해버리면 너무나도 편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친구하자, 너 좋다, 그럴 상황인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외톨이가 돼도 무시를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거, 이것이 박해를 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때 당시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아니겠어요? 로마가 얼마나 아주 유명하잖아요. 기독교 박해,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가 유명해요. 사자굴에서 던지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고 차별 없이 평등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어요. 가족이 버려도, 재산을 빼앗겨도, 감옥에 가둬도, 매를 때려도, 맞아도 주님을 위해서 매맞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은 박해를 기쁨으로 다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한 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순교자의 기념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로마의 황제가 압제하는 것 같이 불에 태워 죽이거나 톱에 켜 죽이거나 무슨 사자 불에 던져서 죽이는 것은 없지만, 결국은 우리가 타협하고 직장에 가서 말씀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다 그런 위협이, 말하자면 안 나가면, 교회 안 나가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많은 상황의 환경들, 여건들, 이런 것들이 박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장애가 되고 의롭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늘 주일 안 가면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안 가고 직장에 나와서 돈을 준다고 할 때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것이 박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고, 그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주는, 복된 사람이 되고 천국을 얻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누군가의 땀 흘리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핍박받고 죽이고 압제하면 그것으로 멸절되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일진데, 그럴수록 기독교는 더 왕성하게 살아나서 오늘의 교회가 됐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복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초대 교회에 교부가 있어요. 교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도들의 밑에 그 다음 세대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 갔던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러는데,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교회는 순교자의 피값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간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며 순교당하고 죽임당하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아서 왕성하게 오늘의 이런 것을 보면 결코 박해받은 것으로 망할 일, 죽을 일이 아니고 그것이 더 복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로마 시대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 역사 공부 조금만 했으면 잘 알죠? 얼마나 박해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봄, 가을로 성지 탐방에
여러 교회들을 가봤죠. 인천의 내리, 뭐 감리교회, 숭동교회, 뭐 전동교회, 상동교회, 뭐 영락교회, 남대문교회, 서울 시내에 순교하고 관련이 있고 교회 역사가 깊은 그런 데를 다 탐방하면서 안내하는 장로님들 통해서 듣기는 얼마나 순교하면서 그들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영락교회도 가면 그 본당 앞에 옆쪽으로 한경직 기념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뭐 형상이 하나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했던 어떤 장로님이라고 소개해 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초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초창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절두산은 천주교 성지입니다만 그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 부족한 것이 없는 미국에 영국에 뭐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기록들이 많잖아요. 힐미 읍성도 가봤잖아요. 책매장터도 가보고, 아니 뭐 가까운데 가볼 만한 제암리 교회도 가보고, 우리가 정말 당일에 가까울 만한데 때로는 뭐 휴가철에 이런 시간을 내서도 가기도 하고, 아무튼 초기 교회도 그렇게 핍박이 많지만 믿음이 지켜지고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일제 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신사 참배하면 죽인다고 그래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으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최공석 목사라고 최권능 목사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서 얼마나 최공석 목사인데 능력이 있는지 최권능 목사라고 한국사에서 별명으로 불려지는 분이 있어요. 신사 참배하면 죽인다. 죽여도 좋고, 난 신사 참배 안 하면 죽인다. 나는 신사 참배 할 수 없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매를 맞으면 매를 맞을 때마다 한 대 맞으면 예수, 한 대 맞으면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왜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러냐? 그랬더니 내 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야말로 매를 맞으면서도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니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의 순교, 그런 사람들의 의를 위한 핍박의 결과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해서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존재하고 남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일제 강점기를 말할 것도 없고, 복음의 초창기도 말할 것도 없고, 공산 치하에서도 얼마나 공산당들 때문에 또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망하는 게 아니고 흥해졌나? 복되다, 그것이 복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얻을 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기억하시고 그게 합당하게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실 때 진리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데, 그렇게 네가 고생을 하는 거 내가 봤으니 네가 원하는 바 소원대로 교회가 흥황하게 하겠다. 믿는 자가 많게 하겠다. 너희 후손들, 자녀들 다 지켜주겠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후손들,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에, 헌신에, 또 어떤 박해 덕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돌에 맞아 죽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은 그랬죠. 똑같은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젊은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고 참 실패한 인생, 재수없는 인생,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했을 그때에 스데반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죽게 하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 같이 저 사람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고 하는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천국으로 올라갔던 것을 사도행전 7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주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떤 핍박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즐겁게 생각하십시오. 즐겁게. 에이, 내가 예수 믿다가 뭐 이거 뭐 교회 나갔다가 이거 뭐 내가 신앙으로 살다가 내가 왜 이런 모습을 봐야 돼? 여러분의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더 못합니까? 여러분의 자존심만 중요합니까? 그건 말씀하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에 다 피하고 싶고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박해받은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하늘에서 상이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교회 때문에 교회 살리고 믿음의 교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순교했는데 그 결과로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아나서 오늘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가 비실비실해요? 교회를 위해서 박해당한 사람이 없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없거든요. 순교는커녕 저기서 어디서 시호 소리만 나고 숫자 소리만 나도 도망가 버렸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에,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에 헌신해, 수고해, 왜 손해봐? 보십시오. 지금 교회 목사, 장로, 우리 성도들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자기 좋은 것만 쫓아서 박해는커녕 오히려 남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니 교회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순교를 뭐라고 어떤 것이 순교일까요? 요즘에 순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에 순교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아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순교예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를 위해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게 순교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좋아서 그걸 쫓아가면 순교하고는 멀어지는 삶이고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 복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복을 쫓아가면서 이것이 복된 길이라 하고 달려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멸망의 길이고 망한 길이라고 말해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좀 더 교회와 주님과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바른 것과 옳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순교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